아멘. 야곱을 아시나요? 성경 구약의 야곱 말입니다. 어떠세요? 야곱 본받고 싶은 사람일까요? 믿음의 3대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령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야곱의 스토리를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을 소개하고 야곱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배경 이야기만 잠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예요. 쌍둥이 중에 둘째죠. 같이 태어났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래도 단란한 가정, 믿음의 사람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냥 형제들, 요셉하고 요한도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니까 더더욱 경쟁이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어머니의 관심과 돌봄을 둘 다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두 사람 다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에서에게 주고 싶었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고 둘째인 자기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미 일찍 태어날 때부터 예언하셨던 야곱에게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수준 높은 JQ, 여러분들 JQ가 뭔지 아시죠? 잔대가리 코션트라고 합니다. 엄마의 JQ를 물려받은 야곱이 함께 합작을 해서 형을 배제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스크린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야에 야곱이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지내더니. 야곱을 만나시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밀려왔네. 태양마저 삼켜버린 이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밤은 언제 끝날까?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차가운 공기, 이 거대한 어둠 속에 나 혼자 남았어. 이름도 모르는 이 어둠 속에 이 땅에 서보니까 이제 알겠다. 잃어버린 건 내 발이 아니라 갈 곳을 잃은 내 영혼이었다는 걸. 참 우습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난
늘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믿었어.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지. 내 머리, 내 능력, 내 노력만 있으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줄 알았지. 또 그렇게 됐잖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권리를 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까지 가로챘을 때, 그때 난 내 인생이 계속 저 위로만 갈 줄 알았거든. 또 그렇게 갔었잖아.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런데 내가 꾸민 속임수가 결국 날 겨누는 칼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줄이야. 형의 분노를 피해서 숨이 막히도록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빈털털이. 내 편이 될 줄 사람도 없고 몸을 누일 따뜻한 방도 없어. 결국 이 돌을 베고 자야 하는 처지가 됐네. 이 고독한 광야에서 나 혼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늘 남의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일이었지. 난 늘 내 능력만 믿고 살았으니까. 지금 이 하늘은 완전히 닫힌 것 같아.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침묵뿐이야.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못 가겠다. 내 자존심, 내 꿈, 내가 붙잡고 살던 모든 것들이 이 차가운 돌에 다 부딪혀 깨져버렸어. 내 능력으로 버텨온 인생의 끝이 이런 낭떠러지라면 난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하지? 하늘은 닫혀 있고 아버지가 빌어주신 축복은 메아리처럼 멀어져 가고, 서 있기조차 힘든 이곳, 누워도 쉴 수 없는 여기가 광야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암 진단으로 한암을 맞으며 쓸쓸히 외롭게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주님을 만난 야곱처럼 오늘 우리들이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를 안디옥 성도님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생의 광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의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으세요? 건강의 광야, 남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말기암 선고를 받았던 성도님들,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질 때 관계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뢰의 광야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때는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찬양드릴만 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늘이 닫혀있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야곱이 잠들은 그 속에 꿈이 나왔습니다. 꿈속에 세 가지를 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사닥다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이 올라가는 작은 사다리가 아니고 아주 넓은 Grand Master Staircase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는 큰 계단을 봅니다. 그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계단을 봅니다. 또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계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두 번째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때, 전에 읽어보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위에 서서라면 어디 위에라고 생각하세요? 계단 위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아니었으면, 생각 전혀 안 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계단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고개 한번 끄덕끄덕여 보세요. 근데 알처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문 신학자는 이 표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 위에라는 것은 이 계단실 위에가 아니고요, 야곱 위에예요. 그러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 계단에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바닥에 돌에 누워있는 야곱 머리 대고 하나님은 마치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세 가지를 보았던, 꿈속에 보았던 이 세 가지 장면이요,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계단 밑으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여기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속삭이는 세 가지가, 핵심이 지금 광야에서 야곱이 제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의 약속이에요. I will be with you always. 네가 어디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의 약속이에요. I'll protect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이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내가 그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의 장면과 세 가지의 약속을 받을 만한 뭐 한 가지라도 한 거 있어요? 야곱이 회개했나요? 광야에서 기록은 잠잔 거밖에 없어요. 돌에 자기가 여기에서 고독을 느끼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돌 하나 비고 잔 거밖에는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때를 많이 일부러 기다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초래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진 않지만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하필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내 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많은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처음 복음을 만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학생 때부터 아버님을 때로는 같이 병행도 했는데 주로 어딜 갔냐면 안양에 있는 교도소를 신방 갔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 그분들이 정권에서, 회사에서 사회적 저명인물로 살고 계시다가 광야에 가실 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광야는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맨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곳이 됩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깹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브엘세바를 떠나 아버지, 엄마, 형이 있는 그곳을 떠나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이 도망자의 신세, 아버지를 속인 철천지 불효자식인 야곱의 삶 속에 아직 외삼촌 집 하란이 있는 외삼촌 집은 도착하지 않은 그 No Man's Land라고 하는 곳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awesome이라고 말하거든요. This is an awesome place. 라는 것은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벳엘이라고요. 벳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요. The gates of heaven. 베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실에서, 어떤 때는 깜빵에서, 어떤 때는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한 잔을 들이키고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이에요. 교회가 베델일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저 두 번째 표현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말씀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The gates of heaven, 하늘의 문이 야곱에게 이 광야에서 돌 하나 세워놓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여기가, 이 광야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이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은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이 17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gates of heaven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인류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이 한 번은 홍수로 온 인류를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휩쓸어버린 다음에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에서 생성된 그 첫 번째 고대 문명, 바로 이 바벨론 문명 속에서, 그곳에서
창세기 11장은 이 글을 우리한테 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을 이룩하고 그곳에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바벨탑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역사 시간에도 배웠는데 지그랏이라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높은 탑에 그 남아있는 그 흔적들만 남아있지만 얼마나 컸을지를 상상할 수 있을 만한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가시면 지그랏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The gates of heaven,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짓는지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사의 섭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그 인류 시대에서부터 족장 시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에게 그 바벨탑 문화로 하나님한테 올라가려고 하고 자신의 성공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올라가는 노력을 하나님은 억제시키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영어로는요,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바벨과 베델. 그런데 야곱이 광야에서 경험한 베델의 모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보았던 바벨의 모습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은 창세기 11장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인간이 성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고 있었던 탑의 모습이라면, 베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우리들 안에 익숙해져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고, 내가 성수주의라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벨탑 쌓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로 하나님의 뭔가 페이버와 축복을 내가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벨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성공도 해봤고 명예도 많이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결국에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인류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델은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단 내려오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 본체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리로 쟁취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종의 모습을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계속해서 내려오신, 하늘의 계단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베델입니다. 베델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도 모르게 바벨탑 쌓기에 내가 꽂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이루어진 야곱의 계단이요, 하늘부터 내려온 계단.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이 이 계단을 야곱이 만들지도, 그 계단을 올라가지도 않았던 야곱에게 먼저 은혜로 내려오셔서 아무 자격 없는 야곱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나요?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한 번 더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프롤로그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정이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토리 1장 끝마치기 전에 요한은 제일 먼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빌립까지 부르셨어요.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빌립이 자기 절친을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시기에는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였는데, 예수였는데 이 예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시고 나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빌립은 범상치 않은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절친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빌립의 절친은 나다나엘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한테 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약간 찝찝한 말이 있었죠. 아마 나다나엘은 서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이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수원에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그냥 와봐 그래요.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와, 랍비가 그런 말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만 경기도지사가 여러분들한테, 야, 수원 경기도에서 최고의 간사한 것이 없는 경기도민 중에 경기도민이야.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나한테 불러오기 전까지, 그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밑에 있는 거를 보셨다고 말씀한 거 하나 갖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겼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길래 이렇게 뜨끔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어요? 혹시 무슨 나쁜 짓 하고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번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구약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는 누굴까? 아, 내 친구가 빌립이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성경은 그런 거 안 얘기한 것 같아. 예루살렘에 남은 낫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아무도 보지 못한 나다나엘을 본 메시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셔서 내 발거벗은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나의 죄를 다 알고 나의 잘하고 못한 거 다 알고 나의 소중하고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은 알죠. 나다나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면에서 그들은 다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그 야곱의 꿈을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야곱의 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몰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 때문에 거기다 돌베개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 수 있었지만 그의 꿈의 모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의미는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냐면 하늘의 문,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후에야 야곱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이,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해주는 그 계단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셔요.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 나다나엘의 성은 바돌로메입니다. 제자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나다나엘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